오늘은 성도의 진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요, 그런 부족이 있대요. 생일이 되어도 생일을 당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축하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고생과 수고는 부모가 다 한 거고,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소리 조금만 더. 고생과 수고는 부모가 전부 다 한 거고, 나는 내가 태어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축하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아프리카 부족에서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여운이 남았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축하받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태어나는데 수고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축하받을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49년을 살면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저를 낳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길러주신다고 애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게 되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생일에는 꼭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라고 하는 건 축하받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축하죠. 축하받는 대상의 어떤 수고나 열매에 대해서 축하하는 게 축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축하받는 대상이 실제로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이룬 열매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실 축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되게 멋쩍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르게 적용해 볼게요. 축하는요, 축하받는 사람의 수고와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열매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축하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축하와 반대입니다. 남이 내게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마땅히 보내야 할 마음의 표현이 감사죠. 앞선 이야기대로 한다면 생일은 내가 축하받는 날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낳아준, 또 나를 길러준 부모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나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 도와준 대상의 마음과 수고를 인정하고 칭송하는 게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감사는 어떤 의미의 감사일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지는 바울이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티를 좀 내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그냥 감사를 얘기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감사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당연히 그러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냥 하는 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가식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뭔가 모르게 자꾸 바울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고난을 참아가며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만 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2장 1절부터 쭉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바울이 했던 수고들,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수고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바울이 한 게 맞아요.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능력이 많았고 또 나름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지만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었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뭔가를 해내면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언급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말은 감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감사를 언급만 했지 사실은 자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을 하는 그 감사가 결코 그의 교만도 겸손을 가장하는 가식도 아닌 이유는요,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의 이면에는 분명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 믿음과 고백이 그 전제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간 거지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이야기있죠.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찾아가서 애썼던 수고가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까지 맺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전제에 깔고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의 감사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진짜 감사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절대로 형식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절대로 자신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수가 없고요, 입에 발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야, 너 이거를 해냈네? 여러분, 오늘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했어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별거 아닌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냈더니 아내가 임희원의 새로운 발견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 이런 것들, 뭔가를 했는데 너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정말로 이걸 제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명확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나의 실제적인 수고가 많지만,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사람들이, 남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아래 두고 돌을 던졌는데,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의 주동자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사람 하나 돌로 때려 죽인 걸로 만족이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 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바울이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자기 믿음이나 자기의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은 전부 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덕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만, 그것이 박해자였던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자도 써두신 주님의 그 은혜 덕분임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그 믿음과 고백이 있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결코 립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절대로 입술에만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불려지기 이전에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본질적인 실체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전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어떤 인간을 구원하신 건지, 어떤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지를 여러분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맨날 과거에 제가 내 마음을 찔러서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내 과거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예수 영화 보고 뭔가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존재인데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고백이 여러분 내 속에서 지워지면, 잊혀지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수련회였었어요. 그때에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처절하게 깨달아져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강가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발바닥에 모기가 얼마나 물었는지 발을 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모기에게 물려 뜯겨가면서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경험의 그 눈물과 그때의 그 생생한 기억이 지금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잊혀져요. 머리는 아는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머리는 아는데, 감격이, 그 눈물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특별하게 뭔가 떠올리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내 속에서 기억날 때가 너무나 그게 내 일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생생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항상 잊혀지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짜 성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에 대한 것도 바울은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해라 라고 하셔도 감지덕지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내가 전혀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대하시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과거가 얼마나 추했든지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에, 나의 과거에, 나의 죄에, 나의 허물에, 연약함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새신자 교육 같은 거 하면서 많이 하던 예화인데, 미국 어느 교회에, 시골 동네 교회에 토요일날 오후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머리를 끌어안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1층 그 사무실에서 바깥 창문을 누가 두드리더래요. 창을. 누구지? 그러고 나가보니까 한 5살 됐나 꼬마 여자애가 창문 앞에서 목사님 저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가. 목사님이 이게 마음이 평안하면 상대를 해주겠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그래 좋겠네, 예수님 만나서 좋겠네. 근데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한다고 바쁘니까 우리 나중에 놀자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앉아서 또 준비를 하는데 또 밖에서 두드립니다. 또 나가보니까 또 그 여자애가 목사님 아니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을 만났구나, 좋겠네. 근데 있잖아, 내가 이거 지금 설교 준비해놓고 나중에 우리 얘기할까? 돌려보냈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또 그 여자애가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근데 차마 폭발은 못하고 애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오늘 밤에도 예수님 또 만나겠네? 물론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너가 좀 대신 물어봐 줄래? 좋아요. 그래서 3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시켰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최근에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군가에게 너무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가 뭔지, 요 3가지를 질문해라.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이후에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이후에,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또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맞구나. 얼른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밑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젯밤에도 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보라고 한 거 질문했어? 네.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목사님이 예전에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 구절은 뭐예요? 맞췄어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목사님이 최근에 크게 은혜 받았던 상황이 있다 하니까 그것도 맞췄어요. 2개를 맞추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막 입이 마르고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 번째가 무슨 질문이었어요? 큰 잘못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물어보라고 했는데 들을 것 같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얘가 그냥 그 얘기를 가만히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아. 이제 곧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긴장된 모습으로 이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를 막 긴장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애가 그럽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잘못한 거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이게 웃음으로 받으시니까 제가 순간 당황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컥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잘못했던 그 부끄러움을 주님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그 모든 허물들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는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어떠함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능력, 나의 그 무능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좌절할지라도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맨날 실패만 하고 앞으로를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걸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막막하기만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쁘신 그 뜻을 따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짜 감사는, 오늘 제목이 성도의 진짜 감사잖아요. 성도의 진짜 감사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이와 같이 어떤 풍성한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추수감사 의미가 그거잖아요. 1년 동안에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의 감사인데,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뭐냐? 그 감사는 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계속 실패만 하고 있어도, 앞으로 생각을 해봐도 미래에 뭔가 될 것 같은 게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애써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감사로 고백되는 겁니다. 왜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나의 허물이나 상처들, 나의 과거의 실수들, 나의 잘못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일이 꼬여가고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이유가 내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미 과거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지우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도 하얗게 주님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발목 잡힌 것 같은 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조차 이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보잘것없어서 그 보잘것없는 능력 때문에 한심하고 답답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림을 그리는데도 그려지는 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맨날 움츠러들고 주눅들고 우울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손을 뻗어 그 은혜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나 같은 존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풍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성도의 진짜 감사는요, 내 손에 들려진 것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감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